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 흐름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바꾸는 참 복음 말씀 주셨는데요. 서론적으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용돈 주고 또 선물 주는 것이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다들 통화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선물 받으신 분도 있을 건데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관계가 안 됐어요. 관계가 안 됐다는 말이 마음이 없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20살 때부터 이제 신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잘 없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신지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버이날이 딱 왔는데 제 동생은 이제 그런 부분을 아주 잘 하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잘 지내냐 안부도 묻고 선물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가까이 있으면은 카네이션 같은 것도 주고.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건이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여건이야 만들면 되겠지만. 근데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선물하고 용돈 드리고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좀 이상한데 지금 이제 많이 회복됐습니다만 늘 이제 연락하고 하니까. 근데 평상시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5월 8일 돼가지고 연락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좀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올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올바로 붙잡을 때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가 늘 붙잡는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그 축복, 그리고 그때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축복이고 어떤 것이 응답입니까? 사단, 저주재앙, 지옥에서 해방된 것이 축복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5가지 그리스도 말씀이 나오는데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이 참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늘 들어가지고 왜 했던 말을 또 하실까? 목사님이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또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율법, 신비,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니까 변화선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 언약을 붙잡았던 초대교회가 이 언약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더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잘 아시다시피 종교, 선행, 열심 이런 것으로 전 세계 교회가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사진 한 장 보내오셨죠? 소피아 성당이라는 곳인데 저도 잘 모르지만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재는 뭐가 되어 있다 그랬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있다. 터키의 이스탄불 거기가 지금 원래는 어마어마한 성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슬람 사원, 그 사람들 말로는 모스크라 그러죠. 우린 교회 이렇게 하는데 모스크로 사용 중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로마가 10명의 황제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250년 만에 복음화되어서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습니다. 근데 천주교가 정경유착, 우리가 지금 뭐 정치 경제가 유착한다 이런 말을 하듯이 정교유착,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유착되어 가지고 타락해 가지고 그 시기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죠. 중세 암흑기. 복음이 없으니까 완전 흑암이 유럽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500년 전에 1517년 마틴 루터 그리고 칼빈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종교개혁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운 겁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진 복음이 지금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 나라마다 지역마다 종교개혁을 하고는 우리는 장로교다, 우리는 루터파다,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성공회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국교회다, 뭐 이름이 자부심이 있죠. 우리 국가 자체가 국교회다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 올리신 그 현장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러시아도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정교회, 이런 나라마다 국가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한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교회를 짓고 선교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 복음이 다 어디 갔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술집으로, 또 이슬람 사원으로 이렇게 정복되어져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데도 있겠지만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또 더 이상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술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고 렘넌트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가문 살리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취가 되어졌는데 이것이 138이죠. 1. 갈보리산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원죄, 재앙, 지옥배영 다 끝내신 것입니다. 3. 감람산이죠.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천국,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전도 선교, 중남미 과테말라, 또 그리스, 터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8. 마가다락방 오직 성령.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명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또 로마서 16장 25절에 그 응답이, 멸망이 와도 안 망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이 체험되어지고 믿어지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속지만 마라,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언약의 대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요. 렘넌트 서밋 훈련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고 인도받아라. 두 번째로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셨는데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사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정체성이고 자세다. 이렇게 여호수아 1장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어떤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응답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니까 부모들이 또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렘넌트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리고성, 당대에는 최고로 튼튼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언약 붙잡고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 붙잡고 소리쳤더니 무너지는 그런 응답. 우리에게도 영적인 여리고 또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전도 현장 가면 여리고 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장이 언약 붙잡고 돌 때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지구가 멈추는 전무후무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만남의 축복. 여호수아와 갈렙의 만남 같은 세계 복음화의 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 가진 기도의 사람과의 만남으로 모든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삼구삼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서론적으로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이미 역사하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93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첫 번째로 우리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빛을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망대에서 하는 일이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빛의 망대에서 말씀의 빛을 비추는 그 사람을 보고 파수꾼이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자, 특별히 우리 일곱 미션이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아마 올 한 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함께 또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미션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땅끝, 나의 237, 이명계약, 미래, 배경, 이 일곱 가지 미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게 만드는 것,
어떻게 오게 만들겠습니까? 237과 치유 서밋이 준비되어질 때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이 준비되어질 때 오게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번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번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번 주에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만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맞이해서 많은 것들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부모님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사랑하는 그런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의 달,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근본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또 아기 키우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20살에 신학교 가가지고 거의 뭐 한 25살 정도부터 집을 나와서 교회 미션홈이라든지 또 단체 생활 했죠. 가족들하고 떠나가지고 단체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렘넌트들 보면서 늘 들었던 생각,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예, 그 외에 꼭 한두 명 있더라고요. 왜 저 렘넌트들은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예,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제가 렘넌트를 낳아 보니까 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벌써부터 말을 안 듣습니다. 예, 여기 있을 때는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가지고는 말 절대 안 듣죠. 우리 또 제가 아기를 낳아 보니까 고민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평생 부를 이름이고 저도 태어나니까 부모님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어떤 의미로 지어주셨겠죠. 저는 불신자 때 철학관에서 지은 이름입니다만 예. 언약을 분명히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참 대단하다. 그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시고 또 그렇게 클 때까지 길러주시고 모든 부모님들이 참 존경받을 분들입니다. 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시겠지만 어릴 때 복음 속에 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80%가 14세 이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닌 그것이 나중에 돼서도 교회를 떠나고 또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또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가족이 우리 육신이 중요하다면 또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겠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전도자에게 분명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5살 때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시는데 교회에 와보라. 기존 교회니까요. 육신의 평안,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정확한 복음도 아닌데 그 메시지 듣고는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복음을 받고 다락방 교회로 오게 돼가지고 봉고차 안에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됐던 것 같습니다. 여자 전도사님께서 들어와 보라고 차에 앉아가지고 복음 받았던,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 그 이후도 많은 은혜들도 받았지만 처음이니까, 처음으로 제가 복음이라는 것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중3 정도의 중고 합숙을 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래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고 또 감사가 되어지고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가 또 주일에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면 영적인 아버지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회자, 나의 영혼을 위해서 매주마다 말씀 주시고 늘 기도하는 목사님이 바로 영적인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마 스승의 날도 지나고 오시니까 목사님 뭐 직접으로는 안 되겠지만 뭐 카톡으로라도 아니면 목사님 모시면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 또 영적인 아버지가 있지만 진짜 아버지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 12장 우리 1절 읽었는데요. 1절과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 늘 청년부들이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왜요? 이제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니까요. 청년의 때에 다른 것보다 영적인 회복을 해라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날이 가깝기 전에 우리 인생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례자의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누가복음 3장 38절 한 구절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요. 3장 38절에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21절에는 누가복음 3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예수님의 위 요셉, 그리고 요셉의 위 헬리, 그렇게 쭉 올라가서 제일 위에 누가 있죠? 바로 셋, 아담, 그 위에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다윗 왕의 자손이다. 왕의 후손이다. 육신의 혈육을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 또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사실 우리 아버지 부를 때하고 결이 좀 다르잖아요. 아버지, 아빠 이거 하고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좀 가까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요. 뭐 지금도 친구지만 목사가 됐는데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친구고 또 저하고 제 동생하고 그 친구 동생하고 친구라 가지고 다 4명이 남자라 가지고 잘 지내는 그런 형제가 친구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에서 지금 금토일 시대 메시지에 나오는데 오늘 시키지도 않았는데 토요일 날 아침부터 핵심 가고 청소년 진도시랑 오후 2시에 하거든요. 가고 저녁에 마치면 집으로 안 가고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4명 다 그 집으로 가가지고 뭐 떡볶이 사 먹고 또 TV 보다가 포럼 하다가 잠들고 다음날 아침에 또 교회 같이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하루는 이제 저녁 늦게 이제 뭐 새벽쯤 됐던 것 같아요. 포럼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집에 엄마하고 아들 둘만 같이 살고 있었어요. 자기는 어릴 때 2-3살 정도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기로 자기는 두 아버지가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자기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내가 의지한다. 그리고 뭐 육신 아버지를 알더라고요. 누군지도 알고 또 어디서 만지도 알고 있는데 만난 적은 없는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저도 아주 어릴 때였고 또 저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서로 상황이 다르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공감도 안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의미 있는 말이 아닐까. 우리는 육신에 아버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 또한 아버지에 대한 상처,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상처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육신의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함께가 되어지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의미가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중요하지만 영적인 아버지 또 더 중요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만남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가정, 특별히 부모님과 또 형제들, 친척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와의 만남. 오는 주일 5월 14일은 우리 중고등부 생명초청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 친구 또 친척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로운 생명이 찾아지도록 또 제자가 발견되어지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간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서로 돕고 함께 세워주는 동력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하듯이 파벌 싸움하고 계파 싸움하고 정당 싸움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는 여호수아파, 나는 갈렙파, 막 이렇게 싸웠다. 그랬으면 출애 그 가나안 정복에
응답이 없었겠죠. 헤브론 땅 기랏 아르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낙 산지. 그 산지를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했을 때 차지하고 그 땅이 헤브론, 나중에는 다윗 왕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만 지도자가 아니라 갈렙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중직자의 그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직분,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역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또 교육자로, 찬양대로, 또 선배로 렘넌트들과 새 가족들을 잘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은 구역, 또 파트, 지역에 망대를 세우는 것, 그걸 보고 복음의 시스템이다. 지금 다른 말로 하자면 현장에 바로 영적인 망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영적인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다락방, 사람 살리는 지교회, 또 사람 살리는 플랫폼, 그것이 바로 살리는, 지금 말로 망대, 이렇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중남미, 과테말라, 또 목사님 가 계신 그리스, 터키, 미국 전 세계 살리는 것이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또 뭐 거리적으로만 멀리 있는 그 현장만 전도 선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업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업, 또 어른들에게는 주어주신 사업, 또 직업, 가정들 모든 현장이 망대를 세우는 그런 응답의 장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사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단의 망대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망대는 어떤 것입니까? 현장에 많은 사단의 망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망대가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나의 망대, 지난주에 박건원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중남미, 파나마, 또 과테말라 이쪽 현장 포럼을 하셨는데요. 우리하고 또 전혀 다르죠. 마약, 총기, 살인, 뭐 아주 심각한 그런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터키 보니까 유럽 전부 다 이슬람이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우리 가정의 역사는 사단의 망대가 분명히 있다라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는데요. 참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의 기준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받는 한 주간 또 가정의 달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많은 만남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지순례 중이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오든 모든 발걸음 보호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유재 장로님 속히 회복되어 시켜주셔서 우리 또 남은 인생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나의 망대를 찾아 세우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